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은 것으로 이미 여러분과 저는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분명히 우리가 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기억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예. 아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이 단순히 성경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내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파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만으로도 얼마나 충분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가를 우리 영혼이 떨림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이 삶을 감사하심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쫓기며 이 땅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솔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솔직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과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참 솔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도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이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생명이 걸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생명이 걸린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방법을 예수께서 친히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솔직하지 못한 우리에게 은혜를 먹고 입고 사는 방법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께서 직접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하지 않을까?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28절은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단락이 있는데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대로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38절의 말씀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은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만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이죠. 주라는 것은 비유라는 것은 띄워버리고 그래서 계속 내가 얼마나 더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포커스가 있는 그리스도. 솔직하지 못한. 두 번째, 솔직하지 못한 더 직접적인 말씀은 우리가 물질이라고 표현하거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나 정말 그 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속에 있는 마음을 감추면서 하는 표현이죠. 보다 직접적인 솔직한 표현은 뭡니까? 돈이요, 돈. 돈이라고 이야기하면 천박할까봐 은혜라고 얘기하고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8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라 무엇을 줘요? 마음을 주거나 사랑을 주거나 온정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 주는 거예요. 돈을 주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가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너희에게도 줄 것이라. 무엇을? 돈을 준다는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돈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그것을 아주 아름다운 어떤 그 사고방식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하지 못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사실은 21세기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돈이라는 사실. 왜 돈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부끄러워서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오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누리고 말씀이 주시는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의 자유, 말씀이 주시는 은혜에서 주는 자유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주시는, 그러므로 세상의 그 능과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오늘 누가복음 6장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려는 말씀은 32절로 38절의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7절로 38절 말씀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27절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누가복음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중에 그 누가복음 6장 20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찾으면서 함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6장 20절에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읽은 분이 지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무슨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로 26절까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그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이냐. 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32절로 38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로 31절 크게 보면 우리가 읽기 전에 그 32절의 말씀 전의 말씀들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내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내주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고 내가 내게 구하는 자 달라는 자에게 주라. 계속해서 주라는 말씀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는 말씀. 여기서 얘기하는 원수는 멀리 떨어진 원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매일 만나야 되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원수를 말하는 것은 저주하는 사람도 매일 너희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험하고 직장에서 툭툭 던지면서 찔러버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이야기.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 간에 있어서의 일. 일반적인 해석으로 그는 이 구절 27절로 31절의 말씀을 많은 스터디 바이블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라는 단어가 주는 개념도 우리에게 틀리고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현대 출판사들이 세운 제목으로는 이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무엇인가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을 사는 방법, 규칙, 산상,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하는 방법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순서로 보면. 즉 은혜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다시 읽어보긴 본문을 할 때는 굉장히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21세기의 눈으로 보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주는 말씀인가? 사실 자본주의 돈에 관한 문제는 21세기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온 모든 역사에서 행동의 근원이 됩니다. 이 돈 때문에 전쟁하고요. 이 돈 때문에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32절의 말씀부터 여러분에게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아니라 자신에 있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피상적인 사랑, 그냥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혹은 가끔 만나는 사람께 예의를 차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겁니다.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무엇인가 내가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중에서 마음과 시간을, 그중에서 현대인에게 제일 어려운 게 시간을 내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음식을 사주고 필요한 것을 사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가 부부잖아요. 부부간에 있어서 말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 부부간의 사랑의 농도가 짙어집니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때 되면 선물을 사줘야 되고 때 되면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고 정말 부부간에 시간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100번 해도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속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로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다 했다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그저 예의를 차리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나에게 악한 사람에게도 돈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한 것을 주라는 거죠. 인간 삶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돈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은 주라 무엇을 쓰라 사용하라 무엇을 돈과 시간. 그리하면 네가 주고 네가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은혜를 받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아주 그 적나라한 의미들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론뿐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의 마음. 21세기에 정말 고도로 지금 위험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론일 뿐만, 삶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가장 대접받는 방법이 무엇이요? 이거예요. 예의가 아니라. 어쩌면 예의를 꽉 깍듯이 차리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 그저 예의를 차리는 순간까지인 것이죠. (3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건 전쟁터의 원수가 아니라 구워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걔가 구워달라고 하면 그냥 구워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그것이요. 어떤 상이요? 천국의 상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알고 구워준 돈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아주 명령하지 않아요. 또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3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누가요?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주죠. 저도 줍니다. 못 받을 거 뻔히 알면서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이제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내가 이번에는 네가 꺼달라는 거 그냥 줬으니까 너 안 갚으면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 이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돈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국물도 없어라고 해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있어서 두 가지 아주 이율배반적인 해석 때문에 우리가 혼란하게 만드는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37절과 38절의 말씀인데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도 않고 비판받지도 않을 것이다. 38절에 보면 헤아리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헤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구체적인 말씀에 있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는 좀 좁은 의미의 것인 것입니다. 여기는 주라, 원색에도 주고 자비롭게 행하라. 너희가 주면 내가 물질, 돈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도덕적인 관념처럼 이야기하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도덕적이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붙여보면 상대방의 경제적인 돈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맥락이 맞죠? 뭐냐면 너에게 돈을 꿔갔는데 안 갚고 그리고 또 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보다 도덕적인 죄, 성경적인 죄를 지었을 때보다 더 날카롭고 잔인하게 비판하고 더 분명하게 끊어냅니다. 나한테 20불 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은 국물도 없어요. 그런 끝이야. 비판, 정죄, 헤아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묻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렇죠?
나에게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당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우리가 정죄하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인 문제, 성경적인 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또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헤아리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이 내가 빌려주면 갚을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하죠. 판단합니다. 헤아린다. 지난번에 빌려줬는데 안 갚았어.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아이들 빵 사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나한테 20불 구워가서 안 줬으니까 정말 그 집에 정말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안 꿔준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 집 아이들이 굶느냐 안 굶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놈이 나한테 20불 안 갚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돈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주는 것은 재물과 시간을 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예의를 찾아서 좋은 말, 사랑의 말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해요. 그게 바로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없으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실 인류 전 역사상에 있어서 이 돈의 문제는 거의 모든 문제의 중요한 핵심 행동 원리, 전쟁, 황금과 돈 때문이고 때때로는 가족이 파괴되고 세상이 악해지고 범죄를 하는 원인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포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 돈이 믿음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이 돈이 믿음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개입 말고는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도 돈으로 계산한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에게 물질을 준다는 것은 그저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같은 누가복음 오늘의 말씀 6장인데 16장 1절로 13절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도 예수께서 친히 하신 비유예요. 그래서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이제 파이어 당하게 되겠어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 청지기가 실직하면 얼마나 살 길이 막막해집니까? 그렇죠? 노동을 하기도 그렇고 청지기로 오피스에서 공무했는데 다시 레버워크를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 청지기가 곰곰이 생각하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 없이 빚을 깎아줍니다. 왜요? 실직한 다음의 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주인 돈을 깎아주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고도 괘씸한 거죠. 낭비한 것도 모자라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쓰는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이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사람들의 인심을 삽니다. 그 마음을 삽니다. 희한한 일이죠.
여기서 봐도 우리 인간은 돈에 우리 마음을 팔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인정하고 솔직해져야 해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건데 그 주인이 청지기가 자기 돈을 막 탕감해 주는 것을 보고 화나고 화를 내고 청지기를 두드려 패고 벌을 주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합니다. 야, 너 지혜롭다 칭찬합니다. 이 주인이 칭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청지기에 대한 그 예를 예수님이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드시고 나서 그 불의한 재물로 그 예를 막 들고 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제자들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니 자기의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으로 인심을 얻은 사람을 작은 자에게 충성된 사람이니까 내가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충성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점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낭비한 청지기가 베푼 선의가 정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참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건 착한 것, 그저 좋은 것,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것은 오직 하나,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불의한 돈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맡기겠다.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깨트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드러내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돈 자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돈에는 선한 돈, 악한 돈이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번 돈은 우리가 선한 돈으로 생각하고 있죠. 선한 돈입니다. 그러나 돈은 아무리 선해도 인간을 욕망에 빠뜨리게 합니다. 돈은 아무리 선해도 인간을 시험 들게 한다는 것이죠. 돈은 아무리 깨끗해도 불의한 세상을 유혹하는 재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주라 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돈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 하는 거죠. 가난한 자, 줌으로 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 각오를 하면서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땅에서 먹고 입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 이상, 너희가 준 것 이상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내가 채워주겠다. 그 욕망에 묶여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돈, 경제적인 힘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숨기도록 마음을 두고 있으면 우리가 그 숨긴 우리의 욕망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냉정한 믿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낭비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은 그 낭비한 청지기 자신에게도 유리한 일이지만 결국은 주인의 평판을 좋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저놈이 내 돈을 도둑질해 갔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넘어 사람들과의 관계에 돈에게 주신 은혜와 돈을,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낭비한 청지기가 굴린, 이럴 때는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잔머리 굴린 거죠.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 잔머리 굴린 거예요. 잔머리 굴린 것 같은 행동이 주인을 선한 주인으로 만드는, 악한 욕망의 돈이 선한 것으로 사용돼요. 자본주의, 돈,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이라고 그냥 둥글하게 뭉쳐 놓은 그 우리의 숨겨진 욕망, 우리가 본 것이죠. 그렇죠? 내가 내 노동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워요. 내가 수고한 것이고 내가 땀 흘린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고, 정말 내가 정말 아까워요. 그러나 그 수고는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으로 인도한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노동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땀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지혜요, 하나님이 허락한 수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얻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내 힘으로 얻은 돈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아무리 선해도 우리를 욕망에 빠뜨리는 악한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은혜도 그렇죠. 복음이 나한테 전달된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은혜, 돈을 내가 움켜쥐고만 있다면 죄이고, 세상은 더 험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막혀버린다는 사실. 세상은 더 험악해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때, 오늘 38절의 말씀을 다시, 주라, 안 갚아도 주라, 그리하면 미워도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저놈이 나에게 돈을 안 갚아? 저 자식들 굶어도 상관없어.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이죠.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무엇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두렵습니까? 돈을 볼 땐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감사한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건 하나님의 약속, 제 얘기가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좋은 헤아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것은 의의 믿음과도 상충합니다. 의인이 되는 길과도 상충해요. 예레미야 22장 4절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의로운 믿음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믿음인가 하면 탈취당한 자와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에티켓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자본주의 이야기에서 보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나누지? 그러나 의의 믿음은 약한 자와 나누는 거예요. 말로 에티켓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며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나누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믿음. 의인의 삶은 에티켓이나 어떤 체면을 차리는 것이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냐 움켜쥐고 거기에 그 욕망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게을러지지 마시고요.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전노 같이 움켜쥐지도 말고, 그리고 재물에 붙잡혀 사는 그런 불행한 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당하면 안 됩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는 돈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돈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재물을 주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증권거래소에서도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환율 변동에 있어서도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세이빙에서도 주인이시라는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그러죠. 빌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대접했는데도 돌아오는 게 없어? 우리가 섭섭한 마음 같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하나님께 헌금하고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은근히 요구하고 있죠. 아깝잖아요. 어제 저희 사랑하는 큰아들과 얘기했는데, 저희가 좀 다른 사람들이 경조사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 아들이 결혼해서 그 경조사를 한 거를 잘 본전을 못 받을 것 같아. 아까워, 섭섭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한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드린 것 때문에도 아깝고 속상해가고 섭섭해하는 게 우리의 심성 아닙니까? 돈에 대한 우리의 심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그 심성, 그 욕심과 그 욕망을 버리지는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기회를 우리 스스로 놓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주고 다른 사람을 구워주고 못 받은 돈,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구워주는 것은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몇만 불을 구워주고
그냥 이거는 그런 말씀이야. 그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서로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주에서 빌려주고 못 받는 거 대접했는데 날 대접하지 않아. 선물 줬는데도 괘씸하게 굴어. 내가 교회에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교회에 드린 시간이 얼마인데, 그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셨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감사함으로 더 꾸어주고 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넉넉히 해결하도록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욕망을 숨기면서까지 이야기한 원하는 돈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해져야.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 솔직해지면서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요.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분명하죠. 돈과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섬길 사람들, 그들을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귀찮아요. 그렇죠? 실제로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20불 안 갚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막는 일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원하는 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꾸어주라. 주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굶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감사절이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풍요로움에 업셋하며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은 사람. 감사절이 며칠 지나지 않은 이 주일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정말 믿음과 삶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정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기도합니다.